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쭉 그들이 성벽을 걸어서 오르고 또 두 팀으로 나눠서 성벽을 걸어갔고, 또 그 걸어간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모이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될까? 사실은 저희가 느헤미야를 보면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세운 것, 이것만을 기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통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잠들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되어진 성벽 재건의 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요, 성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벽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심히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던 것으로 느헤미야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느헤미야의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벽만 완공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땅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는가? 왜 말씀과 회개와 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성벽을 세우는 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세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거주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너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닥쳐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물질로 인한, 어떤 집사님은 또 건강으로 인한,
근데 사실은요, 이 건강과 또 때로는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고난이 복이 되어진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은혜고 복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고난을 당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구나. 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 사는데요, 아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자랑하시잖아요. 자기네 자녀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 하버드의 교수로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 저희 집 아이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운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둘이나,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고, 그나마 하나 있는 건 멀쩡한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우울증이고, 하나님 이건 해도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불만이 없었을까요? 저 불만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있어요. 하도 안 풀려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알았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고난의 길로 그 길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이렇게 착착착착 뭔가가 좀 잘 되고 어려운 문제도 좀 순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보란 듯이, 자,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뭐 딱딱딱 맞아가지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실 저도 제 열심으로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 산 게 아니라.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근데요, 이 고난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고난이 되더라고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만 알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만 발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제게 어려움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너머에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증거물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전화드려서요, 제 사정이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존심도 상했어요. 왜 저 교회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지? 굳이 나한테 연락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제 마음은요, 그냥 제가 잘해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기분도 나빴고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럴 땐 그 도움도 받을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하시니까 여쭤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 답을 듣는데, 저는 자존심 상해요 목사님. 아니라고.
목회자는 그것도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걸 한번 보라고. 제게 위로도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있잖아 이거 이렇게 또 하면 오해하실까 봐 노트북 있잖아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우리 집사님이 나 이거 사줬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얼마나 가난하게 보였으면 노트북을 사줬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자기 200만 원짜리 노트북 사줬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20만 원짜리 노트북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안 믿긴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보고 하나 더 사달라고 그러고 나 그거 주라고. 예.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공급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 열심으로 사니까. 제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예. 뭐 대단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 경험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세울 수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성벽을 세웠고 봉헌식을 드렸고 이때 그들이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쫓아다니면서 예배하라고 불러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성벽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 근데 사실 그 성벽 따지고 보면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거든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워주신 거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쫓아다니면서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우가 올라서도 무너질 거라고 놀렸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 성벽으로 지어졌는지를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 앞에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그렇게 돼서 하나는 느헤미야가 하나는 에스라가 이렇게 두 무리가 흩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전 앞에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전 앞에 모여도 되지만 이 성벽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는 자리가 되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무리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전 앞에 다시 모이게 되어진 것 그리고 건축한 성벽 위를 걸었고 행진하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진 것 성벽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자신들 힘으로는 세울 수 없는 성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그들이 걸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 성벽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걸어가면서 다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는가? 이 자리가 그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졌던 것이죠. 성벽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그 다윗 시대의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인 하나님의 전 앞에 어떻게 해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나아왔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봉사 중요하죠.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동참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배에는 조금 등한시하시는 경우들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일날 저희가 식사하려면, 식사가 잘 되려면 주방도 들락달락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맛있는 반찬보다 예배가 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두 무리로 성벽에서 행진할 때 찬양을 이끌었던 찬양대가 함께 모였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민장이라고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절반과 함께 자리에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배하는 자리에 자기도 적극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지면 이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배가 힘을 잃어가면요, 교회도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이 암흑기를 맞이할 때에는 성도들도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부흥이 올 때에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졌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쾌락과 유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요, 한시적이고 짧습니다. 제가 도박하시는 분들 뇌에 이렇게 변화되는 걸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뇌가 행복한 그 뇌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즐거움. 근데 그런 걸 계속 맞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뭘 찾아가게 되어집니까? 마약으로 건너가는. 조금 더 내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건데 몸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결국엔 자신의 육신이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것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잠깐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고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 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여기서 보면은요 42절 말씀에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으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성전 예배 때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을 담당했던 찬양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명단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위를 걸을 때 다윗 시대에 썼던 악기들을 잡고 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찬양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찬양대 가운데에는 노래하는 자가 존재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악기를 잡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독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라히야라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라히야는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잡은 사람 모두를 지휘했던 지휘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대는요, 악기를 통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크게 찬송하였는데. 조그맣게 부른 게 아니고요, 크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요, 찬양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첫날 찬양 부르자 그러면 재미없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는 계속 아이돌 노래는 귀에다 끼고서는 그냥 흥얼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첫날은 그래요. 근데 제가 돌아가는 날 목소리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쉬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찬양 부르는 시간에 이건 해병대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제가 계속 찬양을 인도하니까 애들이 크게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땐 다 목이 쉬어서 가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은혜를 받고 난 아이들은 기도 소리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때 다 죽어가는 힘 없는 소리로 찬양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아이들은요, 힘 있는 찬양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바뀌어진 찬양 드렸던 그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는 일들.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함께 했던 아이들은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혼하겠다는 아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같이 고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아이들은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만 들어도 내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부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해 저희도 수련회를 못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처음 이제 수련회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절충한, 저희도 이제 절충한 수양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지금 이제 안 됐지만,
그 절충안으로 하시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그냥 올 풀이 자유 시간이고 저녁 시간에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이제 몇몇 교회 생겨난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갔잖아요, 수련회를. 그러니까 다 익숙치 않은 거예요. 수련회라는 걸 3년 안 하고 갔는데 다 익숙치 않은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벌써 절반은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기도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더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찬양이 달라지니까요, 예배도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니까요, 그들의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요, 그들의 삶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매년 저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었던 수련회가 거의 3년 가까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진행되어졌던 교회들, 다시금 그 교회들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 어렵게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하는 수련회가 그렇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약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제사는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을. 일반적으로 화목 제물은 제물의 뒷다리,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한 참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먹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오늘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즐거워했다. 이것을 통해서 화목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화목제사는요, 기쁨의 제사고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런데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만도 4번이나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벽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전에 모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고요?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맛있는 고기를 뜯어 먹어서 즐거웠을까요? 저는요, 이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즐거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했을지라도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물며 먹는 것까지 풍성하게 나누어 먹었으니 얼마나 그 즐거움이 배가 됐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4번이나 즐거웠다는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모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던 그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즐거움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졌는가?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 즐거움,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그 즐거움을 맛보려고 내게 있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제가 그 즐거움을 찾아 나섰던 분들의 일들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걸 투자하면 10배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에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남은 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고, 예. 내가 이걸 도박을 하면 10배 이상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도박했지만 남은 건 빚 30억이고,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실제로. 사실 기대한 건 그 기대가 아니잖아요. 바랬던 건 그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린. 30억 빚진 분은 한 달에 이자만 1,50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계산 잘 못하지만 1,500만 원이 더 될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겨놓으신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디에 땅도 남아있는데 당장 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때 못 깨달았으면 그것도 뺏겼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에게 가족을 남겨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가족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지내냐. 시간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팅하는 하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여름에 처음 가족들하고 휴가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이거 이렇게 캠핑카 이런 거 하는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그것도 어떻게 갔는데 딱 한 자리 비어가지고 45,000원씩 3일 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30억 부자가 45,000원짜리 15만 원 3일 내고 닭 백숙 10,000원짜리 하나 끓여서 먹고 그러고 3일을 버텨서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그리고 매일 저녁 큐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사님 이건 진짜 놀라운 거라고. 30억 있었으면 그거 안 했을 것 같다고 자기도. 그런데 30억 다 뺏기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말씀도 보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비싼 음식점에 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닭 하나 사다가 그냥 뜨거운 땡볕아래서 그거 그냥 땀 흘려가면서 끓여서 살점 뜯어갖고 나눠 먹었는데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먹는데 식구들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 자기가. 그전에는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가서 먹어도 맛있다는 소리 안 하던 애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먹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지인을 만나가지고 배도 태워줘갖고, 예, 배도 탔다고 그러면서 그 배 태워준 그 선장이 또 들어가서 전복도 해갖고 와가지고 자기네가, 예, 한 10마리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거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전복을 구해다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올여름에 휴가 갈 엄두도 못 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들이 정말 회복되어진, 누가 예배하자고 누가 찬양하자고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 자발적인 참여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맛보신 그 즐거움이 다시금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정말 참된 기쁨을, 우리의 인생길에도 즐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런 4번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웠을까요? 물론 그때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들이 맛본 이 즐거움은 성벽을 세웠을 때에 맛봤던 그 즐거움의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최소한 4배는 넘었을 것 같아요. 왜 4번 즐겁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